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첫째냐 둘째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서 어렵거나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에게 혼란을 주었던 탑3에 속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을 역본을 비교하면서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 제 말의 뜻을 이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이게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명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이 등장하는 그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이 비유는 말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이 대화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구절을 살펴보면 대화의 앞부분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되물으십니다. 함정에 빠지기 싫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께 찾아와 시비를 걸었던 그들이 되는 것이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비유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합니다. 복음서에는 포도원이나 혹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떠오르는 그런 비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포도원이나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포도나무나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 포도원을 배경으로 삼은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기 위한 비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무슨 의미고 둘째는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여러분, 유대 문화권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다른 아들들보다 상속할 때 2배나 많은 몫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정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를 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1등 백성,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믿고 있는 이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첫째는 바로 이들을 빗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빗대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지가 이 비유의 가장 핵심입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대답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죠.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것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질문을 하자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보아라, 너희가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은 부류들,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째들, 늘 앞서 있고 종교적 우월성을 획득하고 있던 그들보다 둘째들, 장자권도 없고 늘 뒷전에 밀려있던 세리와 창녀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읽고 한 가지 크진 않지만 작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때 당시 지식도 있고 신앙적인, 특별히 성경에 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첫째가 자신들을 지칭하는 건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선뜻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는 서로 회의까지 해가면서 대답을 회피했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릴까봐 회피했는데, 누가 보아도 내포하는 뜻이 분명해 보이는 이 비유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함정에 쉽게 빠졌을까? 둘째 아들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작은 의문점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서두에서 오늘의 본문을 저를 혼란에 빠뜨린 탑3 본문에 속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비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성경을 읽는 우리를 큰 혼란으로 빠뜨립니다. 함께 오늘의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요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바뀐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와 둘째의 위치가 개역개정판하고는 정반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의 묘사와 달리 맏아들은 싫다고 얘기했지만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는 가겠다고,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까지 얘기해놓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들은 그럼 누가 됩니까? 큰아들,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먼저 된 자들과 나중된 자들이 뒤바뀌었던 개역개정판을 근거로 하는 이 해석이 근거가 없어지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른 번역본들도 찾아봅니다. 개역 한글판은 당연히 개역 개정판이 개역 한글판을 기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같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은 맏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둘째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또 큰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에도 NASB에도 KJB, 킹제임스 번역에도 다 첫째 아들로 되어 있는데 NASB 성경은 2020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둘째 아들로 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마음을 바꾸어 순종한 아들은 첫째일까요? 아니면 둘째일까요? 청중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고 확인한 아들은 첫째일까요? 아니면 둘째일까요? 청중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첫째라고 대답했을까요? 둘째라고 대답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사본의 기록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사본을 보고 이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필사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비교적 그 중근동 지역 안에서만 기록되고 필사된 반면에 신약 성경은 바울이 전도 활동을 유럽까지 하고 로마까지 갔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다양한 사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가장 좀 심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본에서는 첫째, 어떤 사본에서는 둘째, 또 심지어 어떤 사본에서는 첫째 아들이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버전도 있고 또 반대의 버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도대체 과연 어떤 것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과 가장 가까울까? 그것을 찾아야 이 뜻을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원칙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사본이 가장 이제 덜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그런 원칙을 세워서 조사를 합니다. 새로 필사를 할수록 실수하거나 바뀌거나 아니면 필사자가 성경을 보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앞뒤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그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베꼈는데, 이 세계 종교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랑은 조금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어쨌든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필사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근데 여러분 보관이 어렵고 글씨가 잘 지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발견된 파피루스는 이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다 찢어져 있잖아요. 끝이 다 마모되어 있고, 통으로 성경이 다 발견된 경우가 많이 없고,
뭐 요한계시록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만 뭐 발견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본이 기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가 자꾸만 이렇게 보관이 어려우니까 양피지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양피지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 또 양피지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헬라어로 소문자로 막 빨리 쓰는 필기체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피지인데 대문자로만 적혀 있는 사본은 대문자 사본이라고 합니다. 후대에 이제 소문자가 발견돼서 막 필기체처럼 막 빨리빨리 쓸 수 있고 이제 좀 보기 좋게 구별할 수 있는 소문자 사본이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세 가지 서본이 한꺼번에 똑같은 부분이 발견됐다면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게 뭘까요? 파피루스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좀 더 원래 표현에 가깝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문자, 그 다음은 소문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본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본들에서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서 취하고 있는 번역, 즉 마다들을 입으로 불순종했으나 뉘우치고 일하러 간 사람, 첫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었음을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역 한글판을 처음에 번역한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사용할 때 그대로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연구에 따르면 첫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었음이 원문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이 비유의 아주 큰 전체적인 뜻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다.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큰 뜻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판 본문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가깝다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개정판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그 뜻은 다 전달되는 것이고 처음 성경을 번역한, 그리고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원문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비유, 큰아들로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비유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 될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이제 그러면 불순종한 아들이 됐겠죠. 둘째 아들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질문에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대답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헬라어 사본에 살펴보면 둘째 아들의 대답이 에고 키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답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에고 키리에 이 두 개로 나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에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돈 에고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에고가 여러분 혹시 잘 아시면 자아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에고 나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에고 저요 주님 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에고 이돈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다윗을 바치라고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부분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이 이돈 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끼리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가끔 끼리에 가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한 이야기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청을 그저 거부했던 맏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은 여기에서 존경과 순종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정도의 강력한 의미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둘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헬라어로 좀 더 이 문맥의 어떤 그런 뉘앙스까지 정확히 살펴보면 강펀치를 맞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어조로 강력한 어떤 의미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한 동의를 뜻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둘째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둘째는 말로는 매우 분명하고 강한 확신 가운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매우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순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의 대답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제가 앞서서 의문을 가졌던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비유의 진정한 묘미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충직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를 지키고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 그 축복의 결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 아마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사야나 아브라함의 고백, 나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자부심이 감히 첫째라고 자부하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질문을 들으면서도 그 전에 질문에서는 모르겠다고 대답하면서 조심하던 사람들이 그런 당연한 걸 도대체 왜 묻느냐는 듯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당연히 맏아들이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역시 맏아들이 최고지, 우리야말로 진짜 순종하는 자들이지, 이런 마음으로 자고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째로 자처했던 그들은 요한이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미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상황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말합니까? 이렇게 제기하면서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결국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한 아들이 누구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당당하게 첫째라고 대답하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의 첫째 장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자신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와는 달리 뉘우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관심도 없고 실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첫째라 여겼지만 실상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절대로 단호한 태도로 순종을 거부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였다라는 것이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도 쉽게 우리를 예수님 편에 놓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무 쉽게 자신을 하나님의 편으로 첫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혹시 같은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의미, 진짜 뜻은 망각한 채로 얼마나 자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러나 정말 실제로는 순종할 생각이 없는 그런 헛된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곳에 예배당에 모여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가면 바로 돌이켜서 둘째 아들처럼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행할 생각이 아주 단호하게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좋은 목사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장로지, 괜찮은 성도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묵상하려고 애쓰면서도 그것 자체로 만족하면서 실상 그분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면서도 결국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길임을 알고 순종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히 외쳐가며 순종했던 그 십자가의 길, 순종과 사랑의 길, 섬김과 낮아짐의 길은 전혀 내 관심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외면의 고백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럴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하자마자 십자가 나무에 일어나 있는 작은 가시 하나에 찔려서 아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그런 삼류 코미디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말씀에 화답했던 아멘처럼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마음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주님의 길은 정말 좁은 길인 것 같다, 목사님의 말씀에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네. 그렇지만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첫째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뜻 관심도 없고 아주 단호하게 세상에서 살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경대로는 살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비록 분명히 고백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주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